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의 제목은 환난 전의 휴거는 노 하는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노, 예스 이런 식으로 제목을 정하더라고요. 처음 저도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환난 전의 휴거는 노, 이것이 성경적인 것인가 하는 내용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통해서 환난 후에 구원을 받게 되는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아주 누구나 다 쉽게 알 수 있는 단어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렇게 코로나19라고 하는 내용 때문에 전 세계가 시끄러운 가운데 환난 전에 들림받아야 된다고 하는 논리가 너무너무 팽배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지 아니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아봐야 됩니다. 그럼 이제 이 내용들을 논하는 내용들이 각각 다르게 되는데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까지 이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환난 후에 있게 될 구원이다, 이렇게도 주장하는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사실 그런가 하는 것을 먼저 원문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쭉 보면서 29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하는 것은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부터 28절까지 대한 내용의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 후로부터 지금까지 없었던 큰 환난이 있게 되는 이 내용은 이스라엘 나라 땅에 있을 내용의 뜻이 분명하게 맞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하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의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없었던 큰 환난이 이제 있게 되고 난 후에 그날 환난 후가 되는 겁니다.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군웅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게 했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이 구름 속에 나타나야지 우리가 들림받는 건 맞지요. 휴거가 되는 것이 맞지요. 우리 마음대로 그냥 구름 속으로 걸어 올라갈 수는 없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내용이 이것이 이스라엘 나라 땅의 백성들에게, 애굽의 백성들에게, 야곱의 백성들에게 이루어지게 된 사건이냐, 전 세계 모든 백성들에게 이루어지는 사건인가를 잘 보셔야 돼요. 31절에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래요.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 뜻입니까? 전 세계 모든 백성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이 뜻입니까? 전 세계 모든 백성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의 뜻입니다. 또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지는 유대인들의 백성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은 고향 땅으로 다 돌아가게 난 후에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8절까지에 대한 내용이 나타나는 겁니다. 전 세계 유대인들이 흩어졌던 백성들이 이방 나라에 한 사람도 남지 않고 고향 땅에 다 돌아가고 난 후의 일입니다. 이러니 이 성경의 말씀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잘 분별하셔야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의 주장과 하나님의 원하시는 내용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내용이 말의 뜻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리고자 원하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가끔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본의 원칙이 있는데, 기본의 진리라고 말하게 되는데, 그 기본의 원칙의 진리를 변혁하는 법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내용은 누구를 통해야만이 구원이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만이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내용의 그 기본 진리가 변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구약시대 때도
짐승을 잡아서 바치는 그 내용도 그것은 그림자일 뿐이고 어린 양이 오셔야 예수님이 오셔야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려 주셔야만이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구약의 그림자로 보여주셨습니다. 그와 같이 성경의 진리의 근본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진실하게 믿고 입으로 시인하게 되므로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구원을 받았습니다. 지난 과거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을 때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게 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입으로 신하게 되면 우리는 구원받을 때 지난 과거의 모든 죄는 어떻게 됐다? 해결이 됐다. 그러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도 우리는 육신을 가진 몸이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범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범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지었던 모든 죄를 가지고 지금도 신앙생활하며 어떻게 바르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내가 범죄한 내용들을 깨닫게 되면 뉘어지고 회개하고 그러죠. 그러면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품 안에 안식을 누리러 가게 될 때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품 안에 영원토록 안식을 누리게 될 때 그때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나요? 없습니다. 근데 이런 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인하지 않고 늘 교회에 와서 충성하고 헌신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적이 없다. 이렇게 나는 죽으면 무조건 천국이다. 이런 단계에 대한 과정으로 많은 신앙인들이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신앙이 자랐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기본적인 원칙은 하나님의 한 번도 언약하신 약속에 대한 내용을 변역한 일이 없어요. 그 내용의 말씀을 먼저 사무엘상 15장을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9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9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병기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병기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그랬습니다. 지존자 하나님은 거짓이나 병기하는 법이 있대요 없대요? 없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하늘나라 세계에 올라오기까지는 너희들이 흠과 티가 없이 거룩해야만이 천국에 올 수 있다는 그 내용을 변경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베드로전서 1장의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전서 1장을 보시겠습니다. 1장 1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깨끗하고 흠이 없으니까 우리들도 흠과 티가 없어야 주님을 만날 수가 있다, 그런 말의 뜻입니다. 그럼 이렇게 정해지는 이 내용을 변개할 수 있다? 없다는 내용이에요. 변개함이 없다. 그런데 왜 이 근본의 진리의 원칙을 벗어나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 내용 자체를 외치는 그 내용 속에서 우린 많이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런 말의 뜻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을 놓고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면 거룩함이 없이는 죄가 있으면 주님을 만날 수 있대요 없대요? 없대요. 그런 죄를 다 용서를 받아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동안에 범죄했던 모든 죄를 다 용서를 받아야 나를 만날 수 있다. 이 내용의 진리가 변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늘도 제가 하늘에 올라갈 자가 누군가 하는 성식 교독을 했죠. 그렇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앞으로 닥치게 될 요한계시록의 심판에 대한 내용을 많이 기록되어 있다 보니 이게 분별이 좀 잘 안 돼가지고 환난 전에 들림 받아야 된다고 하는 내용들이 어떤 원인과 과정과 결과도 없이 교회는 환난 전에 들림 받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러면서 성경 구절에 대한 내용들을 어디를 이렇게 구절을 대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내용을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도 이렇게 되는 내용들이 배교하는 내용들이라고 하는 것으로 성경이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내용을 앞으로 이런 내용이 더 극심하게 확산돼 나갑니다. 환난 전에 들림 받는다고 하는 내용의 비율이 미국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보다는 미국이 환난 전에 들림 받는다고 하는 비율이 더 높아요. 그래 우리나라 한국은 그래도 뭐가 눈이 떠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내용의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환난 전에 들림 받는다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우리는 앞으로 7년 환난이 닥친다고 하면 그냥 이 지구가 완전히 그냥 뭐 모든 재앙으로 휩싸이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내용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성도들의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 계시록에 대한 내용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계시록에 대한 내용을 좀 알았다 하더라도 분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지난해 시작에서 무슨 내용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다? 재앙으로 넘어가고 있다. 지난주에도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독일에서도 프랑스에서도 그다음에 터키에서도 유럽이라고 하는 나라에는 우박 같은 게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이때까지 없었던 우박이 계속 떨어지는 사건이 벌어지면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재난의 시작에서 무엇으로 넘어가고 있다? 재앙으로 넘어가고 있다. 그러면 이 재앙으로 넘어가다가 무엇으로 연결된다고요? 나팔 재앙으로 시작되게 됩니다. 그리고 계시록을 잘 아시는 많은 목사님들 계십니다. 벌써 나팔 재앙이 시작됐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모든 내용들이 각자 깨달은 내용의 은사가 다릅니다. 저는 그렇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재앙의 시작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전 세계적인 무역 전쟁은 이미 몇 년 전부터 시작이 됐고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부인하는 나라부터 경제적인 어려움의 쓰나미가 닥치는 것을 제가 지난 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결국은 자기들이 인간의 방법대로 모든 것을 다 하려고 애를 써도 안 됩니다. 그럼 지금 현 시대에 2021년도 지금 6월 현재로 놓고 봤을 때 지금의 성경에 이루어지는 내용의 성경은 뭐냐? 시편을 먼저 찾으시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편 33편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33편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33편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뭐하고요? 폐하시면 민족들의 사상을 뭐하게 한다? 무효케 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 지구를 인간의 방법대로 단일 정부를 만들려고 했던 음모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지금 진행 중에 착착착 진행되고 있었는데 그 내용의 자체를 코로나 바이러스까지도 영향력이 미치게 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의 계획 속에서 온 지구를 인간의 세상의 방법대로 단일 정부로 통치하겠다고 하는 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오래전부터 계획됐던 내용이 실천에 들어가는 과정 속에 있었는데 이걸 그대로 놔두면 막을 수가 없어서 결국은 이것을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미 몇 년 전부터 작업이 들어가고 금년에 전적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뭐하고요? 폐하고 민족들의 사상을 뭐해야 한다? 무효하게 한다. 그래서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이리로다.
단일 정부를 이루게 되는 내용은 7년 환란 후 3년 반에 단일 정부가 이루어집니다. 전 세계를 다스리는 그때가. 근데 지금 환란도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지금 시대에 전 세계를 가지고 단일 정부를 만들겠다고 하는 그 모든 계획은 지금 무산되고 있는데, 그거를 하나님이 역사하셔 가지고 성경에서 약속하신 시편 33편 10절에서 11절의 말씀대로 그걸 지금 무효케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뭔지 잘 분별이 안 되지만서도 이 말씀을 내가 세세하게 말씀드리려면 시간이 좀 많이 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난 전에는 휴가가 없다, 노 하는 내용의 제목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재앙에서, 지금 재앙의 시대에서 마태복음 24장 1절에 8절의 말씀처럼 뭐라 그랬어요? 재난의 시작이라고 하는 데서 재앙의 시대로 넘어갔다 그랬죠. 그랬죠. 그것이 점점 깊어진다 그랬죠. 아프리카에서 무슨 때에 재앙이 나타났습니까? 아프리카에서 메뚜기 재앙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우박이 쏟아지는 일들이 수없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유럽에서 지금 우박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박재앙이라 그런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다가 출애굽하게 될 때 무슨 재앙이 있었습니까? 메뚜기 재앙, 우박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의 재앙은 장자를 죽이는 재앙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과 마찬가지로 이 지구는 지금 얼마 남지 않는 정해진 시간표대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금식하고 온 인류의 지구의 모든 백성들이 금식하고 환난 전에 들림받게 해달라고 기도해도 저는 안 된다고 한 적을 여러 번 있었죠. 왜?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시고 약속하신 언약을 변개하지 못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춰서 금식을 하고 애비지, 하나님께서 그걸 들어주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아무리 기도한들 됩니까? 하나님 아들도 안 들어줬습니다. 하나님 아들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이 쓴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니까 하나님 응답 안 하셨습니다. 두 번째 기도에도 응답 안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약속한 내용이 뭐냐? 하나님 아들 십자가를 너희가 져야 된다는 내용이 약속이 돼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걸 변개할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세 번째 가서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십자가를 지게 된 내용의 뜻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성경의 모든 내용의 뜻대로 성경은 차곡차곡 시간표가 지금 돌아가고 있다 하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재앙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곧 나팔장이 시작되게 됩니다.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면 첫째 나팔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계시록에서는 재앙이라고 하는 모든 내용들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계시록에 대한 내용은요, 부분적으로 재앙이 일어나기 때문에 한꺼번에 재앙이 온 지구에 확 덮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고 있는 내용들이 계속 속출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말씀드리는 거야. 나팔 재앙에는 이 지구상에서 풀과 나무와 모든 것을 3분의 1을 살라버리는 재앙이죠. 부분적인 거죠. 보자면 두 번째 나팔은 뭐죠? 하늘에 큰 운석이 떨어져서 지구의 땅덩어리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다에 떨어지죠. 바다의 피조물이 3분의 1이 죽죠. 바다에 떠는 배 3분의 1도 깨지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나팔에 불게 되게 될 때 하늘에서 쑥별이라고 하는 쑥별이 떨어져서 물샘에 떨어져서 물이 쓰게 됨을 인해서 사람들이 좀 죽습니다. 이게 전부 다 부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네 번째 나팔을 불게 될 때 어떻게 돼요? 해가 3분의 1이 어두워지게 됩니다. 별도 3분의 1이 어두워지죠. 달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요, 하나님의 입맞지 않은 사람들에게 5달 동안 고통을 주게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제 계시록을 전할 때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린 바가 있었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백성이 누군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죽고 싶어도 혀를 깨물고 죽고 싶어도 죽지 않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전부 다 부분적인 것입니까?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겁니까? 부분적이죠. 그러면 여섯 번째 나팔에는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중동이라고 하는 유브라데 강을 중심해서 전 세계
7년 환란의 전쟁이 시작되게 되는데 거기서 사람이 죽는데 얼마를 죽어요? 지구에 예를 들어 75억이라면 75억 중에서 3분의 1이 죽습니다. 그러면 전쟁터에 살고 있는 지역의 나라 백성들이 많이 살까요? 전 세계 변두리에 살고 있는 나라 백성들이 많이 죽을까요? 전쟁터에 인접해 모든 나라들의 사람들이 많이 죽겠죠. 그리고 군인들이 많이 죽겠죠. 그럼 이런 내용이 전 세계적으로 덮치는 일입니까? 부분적입니까? 이걸 머릿속에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내용이 뭐냐면은 그 다음에 나팔장이 끝이 나고 나면 나팔장이 6시까지 일어나고 난 후에 7째 나팔을 불게 되면서 7 대접을 쏘기 시작하지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이렇게 다 붑니다. 쏘게 됩니다. 전부 부분적으로 재앙이 덮칩니다. 나팔재앙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길이 다 있습니다. 환란 속에서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길을 다 하나 남겨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 대접에서 둘째 대접에서 셋째 대접에서 넷째 대접에서 다섯째 대접에서 여섯째 대접까지는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럼 제일 마지막에 재앙은 온 지구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임하게 되는 7째 대접 재앙이다. 이건 머릿속에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내용을 내가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성경 구절을 놓고 다들 주장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누가복음 21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1장을 보시겠어요? 누가복음 21장 35절에서 3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5절에서 36절. 이 날은 온 지구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거 부분적으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죠? 잘 보셔야 돼요. 이 날은 온 지구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그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그럼 온 지구상의 모든 사람에게 거하게 되는 심판은 무슨 심판이죠? 계시록에 7 대접이 있는데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말고 여기까지는 전부 다가 6째 대접까지는 부분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7번째 마지막 재앙이라고 하는 이 내용의 7번째 대접에서는 온 지구상에 한꺼번에 닥치게 되는 재앙입니다. 거기에서 피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거 앞서서 그런 우리를 구원시킨다는 거야. 그거 앞서서 바로 직전에 구원시키는 거예요. 이게 환난전이냐고요? 아니에요. 이게 환난 후에예요. 이렇게 성경에 하나님께서 원칙으로 정해진 그 내용을 벗어난 일이 없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뭐예요? 그날 환난 후에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그 환난 후라고 하는 내용 자체를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의 반복되게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게 되는 동기가 뭐냐? 계속 지금 환난 전에 들림이 있다고 하는 내용들이 너무 많이 지금 주장되고 나오기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미혹당하지 않지만은 여러분들이 이 귀하신 내용의 설교를 포날르세요. 여러분들 지금 전도 잘 안 됩니다. 이것을 유튜브를 지금 통해서 여러분 포날르세요. 많은 사람들 전도하세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진리와 본인들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주장하는 내용과 충돌이 되겠죠. 그러나 그 모든 내용들이 되게 되는 과정들을 보게 될 때 진리 앞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진리답게 외치고 증거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을 다들 구절을 자기 마음에 맞게 자꾸 주장하는 내용들이 뭐냐면은 계시록 3장 10절의 말씀을 갖고 자꾸 주장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계시록 3장 10절의 말씀을 봅니다. 계시록 3장 10절에 네가 나의 인대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건 전체적인 포괄적인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네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너를 지켜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 그럼 공정으로 그걸 올려가지고 시험의 때를 면한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내용을 갖다가 공동 번역에 보면 성경에 좀 쉽게 아주 자세하게 나온 내용 중에 한 성경에 공동 번역에 보면 나는 너를 보호해 지켜주겠다 이리 나와 있어요.
환난 가운데서 내가 너를 지켜 보호해 주겠다 이리 나와 있어요. 그리고 구름 속으로 그걸 올려간다고 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성경에 보니까는 이제 하나님의 진노에서 피하게 준다 이렇게 내용을 나오다 보니 그 진노가 뭔지를 분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입니다. 여기도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신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에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 말하니 이는 내가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라. 그럼 여기서는 온 지구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빠졌습니다. 그렇죠?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라. 장래 노하심이 뭐예요? 첫째 대접이에요? 두째 대접이에요? 셋째 대접이에요? 넷째 대접이에요? 다섯째, 여섯째 대접이에요? 일곱째 대접이에요. 일곱째 마지막에 대접 그 재앙 노하심에 거기서 피하게 해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한 곳에 초점을 맞춰놓고 성경을 이렇게도 저렇게도 이어나고 있기 때문에 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내용을 계시록에 가서 6장에 보면은 인봉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타나게 되는데 여기 인봉에서 보면은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은 여섯째 인봉이 나오게 되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은 그 내용이 나타나게 되게 되는데 그 내용을 보시면은 진노의 큰 날이라고 하는 내용을 말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겠어요.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서 17절까지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의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린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지절에서 옮겨지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으로 바위의 틈에 숨어서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서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의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오라. 진노에서 피하게 하려고 한 내용을 제가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17절에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이 진노가 무엇이라고 했어요? 일곱째 대접재앙이 진노래, 진노. 그러면은 일곱째 대접을 한번 찾아보세요. 계시록 16장을 보시겠어요? 계시록 16장의 일곱 번째 대접이 진노의 대접입니다. 계시록 16장 17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계시록 16장 17절에서 21절까지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개 중에 소돔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니. 그럼 재앙의 심판 중에 마지막에 최후의 심판은 무슨 심판이에요? 일곱 번째 대접장. 이것이 떨어지면 끝입니다. 심판 더 이상 없어요. 천국 세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의 땅에 있어 온 이래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서 기억하신 바가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그랬어요. 이게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가 뭐예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제가 말했던 그 말씀과 마찬가지로 뭐라 그랬어요? 노아심에서 데살로니가 전서 이제 1장 다시 가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에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이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노하심이나 진노하심이나 뜻이 다른가요? 똑같은가요?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면 장래 노하심이라고 하는 내용은 어떤 내용의 노하심이에요? 이 지구의 마지막에 최후의 심판이라고 하는 뭐예요? 마지막 이 대접이 7개가 있는데 제일 마지막 제 대접이 7번째예요. 그것이 노하심의 진노의 포도주 잔입니다. 그럼 그거를 피하게 되게 되면 그 전에서 피하게 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재앙을 피하게 해준다면 어디서 피하는 거지요? 결국은 6 대접 재앙을 쏟고 난 후에 유브라데 강이 말라져 가지고 동방에서는 오는 왕들이 예비돼 가지고 왕들을 어디에다 모아요? 아마겟돈이라고 모으게 되는데 그때까지도 아직도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계시록의 말씀을 보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이 계시록을 좀 분별하게 되게 되면 그런 내용들이 안 나타날 텐데 계시록에 대한 내용이 분별이 안 되다 보니 이렇고 저렇고 내용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계시록 16장 12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계시록 16장 12절에서 16절까지 또 6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영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그랬어요. 내가 도적같이 온다는 건 누가 오신다는 거지요?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리니 하면 아직 오셨다는 거예요? 앞으로 올 거라는 거예요? 아직도 안 오셨다는 거예요. 나팔장 첫 번째도 안 오셨고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까지도 안 오셨어요. 대접장에서도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까지도 안 왔어요. 6번째 대접을 쏟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이제 도적같이 오실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그 내용이 뭐냐?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도다. 그 결국은 죄를 가지고는 안 된다는 내용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것이 오늘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8절까지의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창세 이후로 없었던 큰 환란일 것이다 하는 내용이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그날 환란 후가 오늘 본문이에요. 다시 보시겠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29절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그럼 먼저 무슨 일이 있어야 되죠? 모든 재앙들이 순서대로 이루어집니다.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 7째 나팔을 불게 되어야만이 7 대접을 쏟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7 대접을 하나 쏟았습니다. 2번째 쏟았습니다. 3번째, 4번째, 5번째, 6번째 쏟았습니다. 6번째 쏟을 때까지도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안 나타나셨어요? 안 나타났어요. 그럼 환란전에 들림을 받는다고 휴거가 된다고 하면 공중에 예수님 나타나셔야 되잖아. 자기 마음대로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내용들이 주장하는 건 다양할 수가 있으나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는 분명히 하나님이 가려낼 것입니다. 내가 할 일이 아니고 성경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작업을 하실 거다 그런 말입니다. 당신은 거짓말을 못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언약하신 내용을 변개하지 못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마지막에 종말에 대한 내용의 뜻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러 나온 지 이 내용을 다룬 적이 27년부터 계속 다뤄왔던 내용들입니다. 지금은 때가 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물론 환란전에 들림받아서 아무런 고통 없이 가면 좋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환란을 통과해야 되는 섭리가 있는 걸 어떻게 해요?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베드로전서 1장의 말씀처럼 내가 거룩하니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들도 거룩해야 된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4절에 거룩함이 없이는 한 사람도 나를 볼 수 없느니라. 그게 결국은 죄를 다 용서를 받아 천국 간다는 거야, 못 간다는 거야? 죄를 다 용서를 받아야 변화를 받아 주님을 만날 수, 공중에서 만날 수가 있는데, 죄에 대한 문제도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환난 전에 들림받아서 간다? 이건 어디에 대한 논리인지는 모르겠어요. 각자 나름대로 교리가 다 주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올바른 내용의 뜻인지는 하나님이 나타내실 것입니다. 분명코 이렇게 큰 글씨로 그날 환난 후라고 하는 내용이 마가복음 13장에도 나옵니다. 마가복음 13장 24절부터도 보시겠어요. 마가복음 13장 24절에서 27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때 그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군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공중에 나타나는 모습을 본다는 겁니다.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뭐한다? 모은다. 언제 모은다는 거예요? 그날 환난 후에. 그날 환난 후가 뭐라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9절까지 창세 이후로 없었던 중동 땅에 아마겟돈 전쟁 후에 이 내용과 계시록의 16장과 똑같이 일치합니다. 여섯째 대접에 대한 내용이 뭐예요? 아마겟돈을 전쟁을 하기 위해서 동방에서 오는 길이 열려가지고 동방에서 오는 길들이 왕들이 모여서 어떻게 돼요? 그 자리에 모이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돼요? 심판을 하고 난 후에 그날 환난 후에 구름 속으로 걸어 올라가게 되는 휴거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내가 올바른 양심과 금식하며 기도하고 울부짖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내용을 우리는 잘 분별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분명코 하늘 끝에 저까지 사방에서 모이게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또 이건 전 세계 백성인데 그럼 아닙니다. 전 세계에 흩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다 구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에스겔서 39장 25절 이하에 보면은 이방 나라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전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토로 한 사람도 이방 나라에 남지 않고 다 돌아가게 됩니다. 돌아가고 난 후에 일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증거하는 증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혼돈 상태에 살고 있어요. 혼돈 상태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어떻게 뭐로 지금 안정시켜야 되느냐? 성경의 진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고 믿음을 지켜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 물에 빠지게 되면은 지금 물에서 자기가 살라고 허우적대면서 바깥으로 나오려고 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들 구명조끼를 던지면 구명조끼를 찾으려고 할까요? 안 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환난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하라고 하는 내용을 다 가르쳐 주셨죠. 그렇죠. 물에 빠지면 살라고 호적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도 천국을 바라보고 고통 속에 있는 어떤 권사님 한 분 계십니다. 지금 현 시간에. 그분이 며칠 전에 내가 전화를 했는데 88세인가 그러신 분인데 신앙이 아주 돈독합니다. 전화하면서 내가 해마다 해가 바뀔 때마다 전화합니다. 권사님 평안하시죠? 금년에도 건강하세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살았으니 천국 갈 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금년에는 뭐라고 해요? 내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 목사님이 좀 집례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부탁을 한마디 하더니 요 며칠 전에 세상을 떠날 위기에 지금 병원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했습니다. 권사님 얼마나 고통스러우세요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생각을 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목사님을 안 만났다면 내가 원망하고 내가 지금 어떻게 해요? 죄를 졌을지 몰라요. 그래서 나는 지금 회개하고 있어요. 내가 죄를 지은 것을 다 알고 지은지 모르고 지은 죄가 있으니 그 죄를 다 용서를 받아야 천국 가는 걸 알고 목사님한테 배웠으니
내 죄를 다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를 하고 있다고 내가 알고 있어요. 내가 지금 징계받고 있으니 징계받는 동안에 죄가 다 용서받기를 해달라고 지금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어요. 내가 좀 아프고 힘들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고통을 생각하면 나보다 얼마나 고통이 많았겠어요. 그래서 나를 만난 게 큰 복 중에 하나라고 그런 말씀하셔요. 지금도 시름 속에 있어요. 이런 용도를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렸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들을 환난 전에 여러분들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돼 가지고 환난 속에 들어가도록 전부 다 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환난 전에 다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지 않은 상태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내가 이렇게 하라 할 것입니다. 내가 보기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은 환난 속에 들어가서 다 구원받으실 분들로 나는 확신합니다. 요즘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는 것을 보시니까 눈이 동글동글 해가지고 쳐다보는 모습을 너무너무 이쁩니다. 왜 그러냐면 뭔가는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물에 빠져서 살 수 있는 길이 내가 알았다면 구명조끼를 어떻게 입을까요, 안 입을까요? 그것처럼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의 진리를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디살로니가전서 5장도 이런 내용이 나타나는데 성경 구절이 그런 게 몇 구절이 있어요. 이런 내용을 자꾸만 성경을 구절을 대답하니 모르는 신앙인들은 어떻게 돼요? 이걸 가지고 그런 줄 알고서는 환난 전에 7년 환난이 대환난이 되고 하니까 한꺼번에 재앙이 덮쳐가지고 우리들에게 전부 그런 재앙이 닥치는 줄 알고 이렇게 있거든요. 안 그렇다고 내가 설명을 했죠. 그렇죠? 디살로니가전서 5장 9절의 말씀을 보시겠어요? 디살로니가전서 5장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 택하신 백성들을 어떻게 돼요? 구원받을 백성들을 노하심의 진노에 그 자리에 들어가게 놔두지 않고 여섯째 대접을 유바레다 강에 쏟아가지고 아마겟돈 전쟁을 하고 바로 구원을 시키고 노하심이라고 하는 7 대접장을 이 지구에 쏟게 되기 바로 직전에 구원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을 성경을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내용 가지고 우리는 노하심에도 7년 대환난 오기 전에 가야 된다고 하는 내용을 주장하는 겁니다. 이러니까 이 내용들을 많이 퍼날라야 돼요. 잘못 이것을 이해하고 계셨던 분들도 이런 말씀을 알게 되다 보면 양심의 가책을 받고 회개가 되면 그분도 살고 그분의 말씀을 받았던 신앙인들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것을 진실로 바르게 외치고 증거할 수 있는 증인들이 되셔야 돼요. 지금 우리는 옳고 그름의 자리에서 어디 있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이렇게 성경의 내용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걸 잘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로 가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보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환난 속에 집어넣게 되는 원인이 뭔지를 말씀드리고자 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이면은 하나님이 직접 하신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신대요. 친히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계시록 12장 6절에 1260일을 하나님이 친히 양육하시는 내용 속에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면 흠과 티가 없어야 된다고 하는 걸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죄를 진 것이 너무 많아서 차고 넘쳐서 모르는 건지 너무 적어서 없다고 하는 건지 나는 분간하기가 어려울 정도예요. 환난절에 들리면 바른다. 지금 이제 걷어들였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서로 간에 지금 대립되고 있어요. 진실로 저는 목숨을 걸다시피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자꾸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를 하는 거야.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1절까지 보면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징계해요, 안 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버린 자식이기 때문에 징계 안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시는데 왜 징계하느냐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해요. 왜 그래요?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하게 지금 어디
친히 거룩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 7장 25절에 보면 7년 환란에 우리를 집어넣는데요, 안 집어넣는데요? 다니엘 7장 25절의 말씀을 봅니다. 다니엘 7장 25절에 다니엘 7장 25절에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그가는 종교적인 적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걸 말하게 되는 내가 여기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여러분들 적그리스도가 크게 두 가지인데 정치적인 적그리스도가 있고 그다음에 무슨 그리스도가 있어요? 종교적인 적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종교적인 적그리스도는 믿는 사람 가운데 나타나는 거고 정치적인 적그리스도는 안 믿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여기서 그가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종교적인 적그리스도입니다.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뭐한다? 말로 대적하며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겁니다.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뭐하게 한다?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으요 하나님이 그 손에 붙였어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게 하리라. 성도들을 붙였어요. 한 때, 두 때, 반 때를 지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환난절에 들림받아요? 이런 성경을 좀 묵살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니엘 12장에 가서 보면은 환난 속에서 연단을 통해서 죄를 깨끗하게 희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의 의미 뜻을 알고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죄가 많으면 고통을 좀 많이 받아요. 환난 속에 들어가더라도 생명책의 이름만 기록되면 여러분들은 100%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고 확신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바가 수차례이기 때문에 그때 가면 생각나고 기억나게 해줘요. 여러분들 생각나고 기억나게 해준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구원받을 수 있는 소망이 있어요. 저는 그런 내용을 확신하고 있어요. 그럼 다니엘서 12장에 보시겠어요? 5절부터요. 다니엘 12장 다니엘 12장 5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이게 마지막 때 되었을 일입니다.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니까 하더라. 내가 들은즉 다니엘이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의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들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이 내용을 다른 말로 해석하면 성도들의 핍박이 다 끝이 나게 될 때까지 그런 내용의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내가 듣고도 깨달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떡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소하고 복마를 것이니라. 다니엘 시대 때는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봉함하라. 그래서 성경에는 기록해 놓으라는 겁니다. 기록해 놨어요. 그게 뭐냐면 10절에는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난 동안 연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고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단을 받아서 스스로 전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깨끗하게 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달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뭐하리라? 깨달으리라.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라는 거죠? 내가 죄를 지었던 것을 고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계명을 지키면서 고통을 받게 되는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7년 환난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후 3년 반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전 세계를 단일 정부가 다스리게 되는 그런 시대가 온다 그랬잖아요. 그때에 짐승의 우상을 세워놓고 우상에 절하게 하거든요. 근데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물건을 못 사게 만들잖아요. 그런 시대 때에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살고 있었을 때에 죄를 지은 것이 있어요. 저도 죄를 지은 것이 있어요. 알게 모르게.
나는 그래도 반듯하게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나에게도 흠이 있다고 하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나도 고통을 받아야 될까요? 안 받아야 될까요? 죄가 이제 많으면 많을수록 고통을 더 받아야 돼요. 그래 죄가 적으면 감해지고요. 고통이 좀 적어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 계시록 14장 12절에 보면은 이걸 꼭 지켜야 돼요. 성경의 다른 내용을 지키라는 것이 아니에요. 계시록 14장 12절을 보시겠어요? 계시록 14장 12절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하나님의 계명은 10계명이 아니라 그랬죠. 1계명에서 4계명까지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없다? 7년 환란 후 살면반에는 교회가 없어요. 교회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상 권세자들에게 적그리스도 정치적인 적그리스도에게 종교적인 적그리스도에게 우상에 절하라고 해도 어떻게 돼요? 절하면 안 돼요. 그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라고 해도 부인하지 않으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죄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힘이 안 들어요. 그 죄를 많이 지려면 많이 지고 적게 지려면 적게 지고 그건 자유예요. 자유예요. 그런데 그때 가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되게 될 때 하나님이 친히 온전히 너희들 거룩하게 한다 그랬죠.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우상에 절하라고 할 때 거기에 고통을 받게 될 때 하나님의 성령을 기름 붓듯이 부어주셔가지고 고난과 고통을 참게 해주는 내용이 성경에 나와요. 그 내용이 거기 가서 해당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이런 내용을 성경에 알고 있어요.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 와 있다고는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게 돼서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환난을 통과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로 죄를 깨끗하게 되는 내용의 결과가 계시록 7장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계시록 7장을 보시겠어요? 계시록 7장 9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 9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앞절까지는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에게 12지파들에게 1만 2천씩 인을 치고 난 후에 말씀하는 겁니다. 9절에 2일 후에 1만 2천인들에게 인을 치고 난 이후에 내가 보니 사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그래서 각 나라면 전 세계죠. 그렇죠?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니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뭐하게 한다 그랬어요? 거룩하게 한다고 했지요. 거룩하게 된 내용이 결과예요. 이게 11절에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이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서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이며 또 어디서 왔느냐 그랬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흰옷을 입었대요. 그랬더니 사도 요한이가 몰라가지고 이것이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고 질문했습니다. 천사에게. 그랬더니 14절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니 그가 나더러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말하기를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어떻게 했다?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라. 큰 환난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서 언어에서 능히 쓸 수 있는 사람들이 많대요, 적대요. 쉴 수가 없는 사람들이 많이 지금 환난을 통과해서 구원받아요. 근데 환난 전에 들림 받는다고 하는 내용이 환난 전 들림 거기 있어요, 없어요?
그런 단어가 있느냐고요? 단어 자체도 없어요. 단지 이제 진노에서 피하여 이런 내용이 나오다 보니 앞으로 닥치는 요한계시록은 진노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선입견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계시록은 전부 다가 부분적인 재앙이라 그러잖아요. 전체적인 재앙은 뭐라고요? 제일 마지막에 7 대접이 있는데 마지막에 7 대접을 쏟았기 그게 모든 백성들에게 그게 진노예요. 거기서 피하여 구원시킨다. 그럼 어디죠? 바로 7 대접을 쏟기 직전에 결국은 그날 환란 후가 마태복음 24장 29에 그날 환란 후가 아마겟돈 전쟁 환란 후가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도요. 구름 속으로 걸어 올라가는 건 돼 있어도 언제 올라간다고 하는 건 없어요. 이렇게 성경의 모든 내용이 명백하게 기록이 돼 있어요. 이해하시겠죠? 그 여러분들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근실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이 이런 내용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의 가족들까지도 다 구원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가 가정이 빨리 되도록 해야 돼요. 제가 늘 그러잖아요. 이제는 인가 가정을 이룰 때가 됐다고. 지금은 재앙의 시대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무역적인 전쟁이잖아요. 지금 공산주의라고 하는 사상이 지금 무너지게 됩니다.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공산주의 사상은 전부 무너지게 됩니다. 중국도 북한도 무너집니다. 그 지역이 경제적인 쓰나미가 닥치게 됩니다. 그쪽으로 향해서 어떤 무역을 한다든가 이런 내용들은 저는 그걸 피하라고 말합니다. 말리고 싶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우리나라의 이명박 대통령이 장로님이었잖아요. 그 양반은 현대건설하고 사업을 했던 건설업을 했던 분이기 때문에 해외에 나가서 사업을 펼치고 돈을 많이 벌어서 우리 한국을 잘 살게 하려고 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때 제가 서울에서 집회를 하게 되게 될 때 이 종말에 대한 복음을 외치고 저러니까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서울의 명동이 어디죠? 강남 아니에요. 강남에 가서 내가 집회를 했잖아요. 강남에는 모든 성도들 권사님들이 기겁을 하는 겁니다. 저를 식사를 대접한다고 하는데 전부 다가 다 모였어요. 한 자리 다 모여버렸어요. 그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근데 이게 언제쯤 일어날 겁니까? 이렇게 되고 난 후에. 그러니까 전 세계로 무역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아주 설계하고 하는 건 난 말고 싶다. 그래서 나는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님이시기 때문에 장로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에게 좀 이렇게 권면하고 싶은 내용도 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럼 목사님 그걸 테이프로 녹음도 해주고 자필을 좀 써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렇다. 그럼 전해줄 수 있으니까 전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녹음을 하고 자필을 써준 거를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청와대에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이 바빠서 그런지 그때 이제 업무가 바빠서 못 봤든지 보고도 무시했는지 그건 하나님이 아실 거고. 그런데 결국은 세계적인 프로젝트의 그 모든 건설업에 대한 내용이 결국 실패했어요. 왜요? 난 성경을 좀 알고 있어서 권면했잖아요. 내가 감히 일개 성도가 대통령에게 그런 내용을 진언할 때는 뭔가 확실하니까 내가 얘기하죠. 내가 그러잖아요. 매 차례 지금 중국이 앞으로 경제적인 내용의 쓰나미가 오고 경제적인 내용으로 저 지금 공산주의 세계가 무너진다 그러잖아요. 쉽게 좀 말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망하는 지역에다 갖다 사업을 펼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건 바보 같은 소리죠. 그건 독이 빠진 밑이 독이 빠져있는 거기다 물 부는 거나 같아요. 그래서 나는 그런 내용을 지금 어떻게 해요?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내가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면서 말리고 싶다 그러잖아요. 뭔가는 소망을 가지고 모든 것이 다 믿음으로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벗어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지금 유럽이라고 하는 지역이 왜 지금 경제적인 쓰나미가 지금 닥치게 되고 우박재앙이 닥치느냐? 무언 짓을 했어요? 동성결혼 합법화를 주장했어요. 지금 공산주의 사상을 갖고 있는 뚜렷하게 공산주의 사상이라고 하는 내용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 이웃나라 중국이에요. 근데 교회를 탄압하고 우리가 텔레비를 통해서도 다 보고 유튜브를 통해서 다 봤는데 십자가에다가 불을 지르고 십자가를 불태우고 포코레를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찍어서 넘기는 사건들이 전 세계로 유튜브를 통해서 타전됐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길 수가 있어요? 없습니다. 그럼 이렇게 재앙이 닥치는 그 재앙의 쓰나미를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재앙을 쏟아붓게 되어 있는 게 성경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내가 나나지 다 성경을 말씀드리면 시간이 지금 없기 때문에 말씀을 다 못 드리게 되는데 결국은 얼마 안 가서 중국이라고 하는 공산주의라고 하는 단어가 없어집니다. 중국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렇게 하라고 고사 지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내가 이런 얘기를 오래전부터 했잖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G7이라고 하는 경제 그 단체인들이 전 세계 나라들이 모여가지고 무슨 일을 했어요?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그 다음에 캐나다, 이탈리아 이 7개국이 모여서 경제적인 그 모든 내용을 대화를 나눴잖아요. 거기서도 또 나오더라고요. 왜? 미국이라고 하는 저 공산주의 사상에 대한 내용 자체를 무너뜨리기 위한 내용이 작전이 나오더라고요. 나는 그전에 이미 다 얘기 다 했잖아요. 성경에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런 내용의 근거를 에스겔서를 통해서 잘 내가 말씀드린 바가 있었어요. 그때 내가 그때 유튜브에 떠놓고 그걸 나중에 올리라고 말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내용을 내가 간간히 하면서 또 얘기하잖아요. 이게 지금 마지막 때 종말에 닥치고 있는데 뭔가는 자국적으로 한국에서 기업하시는 분들은 한국에서 탄탄하게 다져놓고 난 후에 앞으로 평안하다 안전할 때가 분명히 와요. 평안하다 안전할 때가 올 때 그때 반짝 전 세계적으로 무역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잠깐 오게 됩니다. 그리고 난 후에는 전쟁으로 들어가게 되는 7년 환란의 전쟁, 나팔 재앙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게 되고요. 누구나 다 깨달을 수 있을 만큼 첫째 나팔에서부터 다 알게 만들어요. 둘째 나팔에서는 이 지구에 바다에 땅덩어리 떨어지는 게 아니라 바다에 떨어지게 되는데 바다에 운석이 떨어져서 배 3분의 1이 깨지고 결국은 바다에는 피조물이 다 죽어 3분의 1이 죽어요. 이런 내용들은 누구나 다 알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성경에. 그런 내용이 닥치기 전에는 할 수 있는 내용의 방법이 별로 없어요. 내가 그래서 우리 사업하시는 권사님들 이제 분들을 참 살아보려고 발버둥 칠 때 내가 하다 생각한 게 뭐냐면 먹는 장사 뺏기, 먹는 것에 대한 내용이 결국은 성공하는 길밖에 없어요. 과학적으로 모든 시스템으로는 안 돼요. 우리보다 더 이상적인 내용들이 다 나타나 있어요. 그럼 내가 성경으로 모든 걸 다 짚어줬죠. 그렇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성경은 뭐다? 시편 33편 10절에서 11절에 전 세계를 단일 국가로 만들려고 했던 그 모든 내용을 하나님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 전 대통령이었던 그분을 통해서 지금 그것을 지금 박살내고 있다. 쉽게 말씀드리면 속 시원하게 말씀드리는데 박살내고 있습니다. 그게 무너지고 자기네들이 하고자 원하는 이제 지구를 통치하게 단일 정부로 통치하겠다고 하는 그 모든 음모가 무산되는 과정에 있다는 거죠. 저는 이렇게 성경의 모든 내용과 현실적으로 되어지는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종말의 종이기 때문에.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모든 내용과 오해점이 있으면 질문하세요. 그럼 내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얼마든지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말씀드릴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 내용의 말씀을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해서 공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